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단순한 기상이변 때문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될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라. 이 언약의 저주대로 비도 이슬도 주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시는 것도 언약의 저주지만은 그보다 더 큰 언약의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셨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셨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숨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에게는 자기 선지자를 소환하시고 그 선지자를 멀리 이방 시돈에 있는 여인에게는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거보다 더 비참하고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곡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지는 기근도 괴로운 것이지만 이 영적인 기근,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숨기시면서까지 자기 백성들 빨리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리고 징계를 하시고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천만 뜻밖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하나님께서 숨기셨던 엘리야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감추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제 자기 백성에게 드러내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를 거두시겠다. 이제 비를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회개했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다. 회개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알이 참 신이면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면 여호와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을 더 이상 못 보겠다. 내 자녀들을 내가 다시 살려야 되겠다. 내 자녀들은 나를 찾지 않지만은 내가 내 자녀들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비를 다시 내려야 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하나님을 구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우리가 회개해야지 용서하시지요. 우리가 돌이켜야지 복을 주시지요. 다 맞는 말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씀하신 대로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너 그러려고 하면 차라리 집을 나가라. 여러분, 진짜 자녀들이 집을 나가 보십시오. 하루만 지나도 친구 집에 전화하고 친척 집에 전화하고 파출소 가서 신고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부모된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다시 찾으시는 것이지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은 찾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시 찾으시는 그분이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애끓는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이것보다 자기 백성에게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내가 비를 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러면 비를 바로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잘 나타나지요.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돌아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되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엘리야가 이런 이상한 대결을 하자 그랬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 대결을 하자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결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에 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참 신이다, 이 대결을 해야지요. 안 그래도 땅이 바짝바짝 다 불타고 있는데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 신이다, 왜 이런 대결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고 싶은 엘리야의 심정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 제단입니다. 제단을 탔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합이 이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지금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회파된 제단을 다시 수축함으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이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제단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은 엘리야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잘 쌓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단을 잘 쌓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제단에 임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받으신다 하는 표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인 것입니다. 제단에 떨어지는 불. 여러분, 성막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성막에 제단이 있습니다. 물론 지성소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성소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마당에 있는 번제단, 이 제단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와 교제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짓고 번제단을 완성을 하고 처음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고 하니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에 있는 제물을 살라버립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을 다 태워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인정하신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받으시고 너희 백성들과 교제하겠다 하시는 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번제단에 떨어지는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태우는데, 분향단에서 향을 태우는 그 불도 이 번제단에 떨어진 그 불을 가지고 향을 태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불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향료에 담아서 갔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타 죽었던 사람이 있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불 말고 아궁이에서 지펴온 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 하나님께서 주신 불로만 제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불을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임무 중에 아주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 떨어진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불씨가 끊어지면 큰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제사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 뭐냐?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뒤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솔로몬 성전에도 번제단이 있었거든요. 더 큰 번제단이 있었죠.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들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제단되게 하는 불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불입니다. 제물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표가 제단에 떨어지는 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불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불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어떤 형상으로 임하셨느냐? 불로 임하셨어요. 불꽃의 형상으로 임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제단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시고 그 백성들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기도를 받으신다 하시는 표인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제단으로 삼으신다 하는 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여호와의 불이 되셔서 제사를 회복시키시고 제단을 회복을 시키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교제를 회복시키셔요. 성령께서 자기 백성의 마음을 되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셔서 이 제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십시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 한 방울이 귀한 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12통이나 되는 물을 제단에다 쏟아 부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의 눈물을 물 쏟듯이 하라, 백성들의 눈물을 쏟아붓는다, 그런 뜻도 되고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이 제단 밑에 불씨를 숨겨두고 불을 붙이는 이런 마술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속임수가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제단에 나무를 왜 벌려놓습니까? 제물을 태우기 위한 거 아닙니까? 나무를 태우고 그 위에 제물을 태워야죠. 근데 여러분, 위로부터 불이 떨어지니까 제물을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나무를 태우고 나무 밑에 돌을 태우고 그 밑에 흙을 태우고 그 밑에 물까지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아래에서부터 불을 피워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불로 되는 것입니다. 제단을 회복시키고 백성의 마음을 되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시는 이 일은 오직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를 해야 되죠. 목사가 설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죠. 기도 준비를 잘 해야지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 준비를 잘 해야지요. 헌금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불로 태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고 만나고 권유하고 전도도 하고 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우리의 모든 노력도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불이 아니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누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겠습니까? 세상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마음을 누가 돌이키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회복시키시고 백성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성령님의 불이 우리의 제단에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고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까지 태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가 이것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것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 제단이 다시 회복되기를 내가 너무나도 기다렸다.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너무너무 듣고 싶었다.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다시 찾기를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불타는 심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불붙는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불붙는 심정으로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불붙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셔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소환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방 땅에 가서 숨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무너진 저 제단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바알에게 마음이 빼앗긴 이 백성들 마음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이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백성들인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들을 이렇게 놔두실랍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신 따라가도록 지켜만 보실 것입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특별히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3, 4 정도인데 엘리야는 90이라서 능력이 있는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엘리야가 한 일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십니다. 하나님만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셔요. 여러분, 먼저 제단에 불이 임해야 지면에 비가 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제단에 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지면에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제단에 불이 먼저 임해야 지면에 비가 옵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어찌하여 수확이 적으냐? 너희가 먹을지라도 어찌하여 흡족하지 못하냐? 너희가 열심히 싹스를 받는데 그 싹스를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줄줄줄 다 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늘이 이슬을 그치고 땅이 산물을 그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왜 너희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와 석류나무에 열매가 없느냐? 무엇 때문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어 있는데 너희는 너희의 집에 빨랐기 때문에 하늘이 문을 닫는단 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제단이 무너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에 불이 임해야 지면에 비가 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를 달라고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환을 시켜서 저 바닷가에 가서 보라 그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가서 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가서 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째 기도하고 사환을 보냈을 때에 저 멀리 바닷가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가 온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한 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비를 주신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시더라, 그 말입니다.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을까 봐 걱정하는 부모는 아무도 못 봤습니다.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예배도 제대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마음을 되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돼요. 백성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은 아래에서 붙인 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떨어진 불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제단의 돌과 흙과 물까지 다 태울 만큼 그렇게 원하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의 머뭇거리는 마음, 갈팡질팡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되돌이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제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우리 영혼의 제단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불을 지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말라버리고 다 죽어버린 것들이 다시 소생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의 단비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